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갖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1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속한 일, 곧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오늘 돕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의 근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되었죠. 타락한 범죄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요.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나쁜 환경에 가면 참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기쁨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가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아담이 힘들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사상, 이 진리의 사상으로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생각해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가장 후회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아담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지어서 첫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 후에 아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주신 그 에덴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마음이 아담의 소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 살아봤다면 그걸 모를 텐데 에덴 동산에서 있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그 마음 중심이 항상 무엇으로 가냐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기도에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셨겠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4장에 딱 일어나서 나온 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사건이 나오죠? 제사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알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담을 통해서 배운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이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런 근심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다? 제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죠. 근데 영적인 복을 받는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성경은 수없는 사건마다 사실상 우리가 은밀계시로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담이 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뭐예요? 갈망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게 그 아담의 소원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나의 소원 목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아멘.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이 제사예요. 그의 제사를 그의 자녀들이 보고 배웠어요. 특별히 아벨은 아담이 어린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부터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를 드려요. 자,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가인의 후손들은 불신앙으로 갔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뭘 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도 항상 제사의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이와 같은 제사의 성질을 이제 모세 때 와서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제사의 성질과 성격과 그 가지성을 여러 가지 구분해 주시고, 또한 제사장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도리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5장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 곧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드린 일을 오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제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많은 시대를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 세움을 입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으나 본인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들을 또한 드려야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브리서 우리 8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이브리서 8장을 한번 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브리서 8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래요. 근데 그 제사를 위해서 세운 자이지만 그들도 무엇인가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즉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 가운데 세운 제사장은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허물과 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고 또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종과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한 게 뭐냐면, 약속하신 그이가 오시면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속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표면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셨을까요? 네? 표면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러면 무슨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그 앞에 장이죠. 봅시다. 7장 27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요건 이제 아론의 혈통으로 세운 제사장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이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제사장 혈통으로 아론의 혈통과 같이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드리고 또 백성들에 의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이래요. 예수께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죄 없는 상태로 드려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어떠한 육체로 그분이 육체로 와서 드렸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다시 제사하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는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다시 드릴 이런 제사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주님이 표면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로 오늘 드리라고 하는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성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피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살리는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언약에 있는데 그 언약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고 일으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뭐 할까요? 사함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를 넘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실 때 만났습니까? 아니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후에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성령으로 바울은 예수를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이 깨달은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참 놀라운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분리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의 피를 오늘 의지해요. 예수의 피가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이 말씀이 참 합당하고 아멘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으로 깨달아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주었지만 그 피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따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늘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둘이 있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의 생명으로 그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오늘 증거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또한 이것을 증거한 이들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을 가진 진리의 증거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봅시다. 9장인가요? 9장 8절을 한번 봅시다. 9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갈 길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첫 장막에 있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었죠. 첫 장막은 어디예요? 첫 장막은 어디에서 섬기는 거예요? 뜰에서 섬기는 거예요. 뜰에서. 율법으로 섬기는 걸 말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첫 장막에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칭의를 얻는 것과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예수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칭의를 얻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성소에 들어가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 속에서는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세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꼭 속죄일, 속죄일만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들어갔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참여가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지실 때 성경은 뭐라면 성전 휘장이 오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셨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이 뭐예요?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둘이 있던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감췄던 그 비밀의 역사가 이제는 들춰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실 때 성전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성소에 들어갈 길을 떴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성소에.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후로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곳에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오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그 나라에 참여케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참 말씀을 외치면서 왜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되는가를 참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계시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계시의 믿음이 오지 아니하고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율법 아래 갇혀있고 매인바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한다. 육신의 문자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그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는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영광의 풍성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전함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갖고 의문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고 해도 그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것에 오늘 끝이지 않는다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말씀을 주고 당신의 지혜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영적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알아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의 성질로 닮아가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고 합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니까 봅시다. 자, 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 첫 언약으로 섬기던 자들, 그 첫 언약으로 섬기던 그 자들은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 언약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머물르지 못했다, 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복음이고 온전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첫 언약은 머물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새롭게 주시는 언약은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바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영으로 기록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할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 삶이 변화되어지겠습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둘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법으로 오셨어요. 의문의 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의 법으로 왔어요. 그 둘째 법은 그 영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 하신다? 기록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니 우리가 영적 할례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영적 할례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둘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승천하신 자여, 또한 지금 우리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역사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낍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체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목인 거예요. 주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가 대제사로 오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그 사람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거하실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읍시다. 5장 7절 봅시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영적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의 세계를 우리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힘쓰는 자들은 누구든지 뭐예요? 다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통곡과 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통곡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한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큰 짐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자기 육신의 생명 죽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통곡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는 일에서 어떠한 이 흠과 티가 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으로 드렸어요. 완전하게 드렸어요. 흠과 티가 없이 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드렸다면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음을 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통곡 기도였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7장 후반절에 7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봅시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라고 했어요?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들으심으로 얻었다. 여러분, 이 말은 들으심으로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질로,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에는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심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많이 드렸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통곡하고 심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는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경건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육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긋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네가 저 넓은 성에 가서 정말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봐라. 그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 문제를 갖고, 자기 육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증거를 우리는 성령으로 보고 깨닫고 나아가는 영혼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통곡도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통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침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간구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이와 같이 영적인 일, 진리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내가 더욱더 품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심한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만나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런 이 제약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경건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무엇이 구원의 근원이 되게 기준이 되게 하셨다. 기초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 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되어 온전함을 배우는 자들. 아들이면 이 땅에 와서 대접받고 영광을 받으시 크게 합당한데 그런 육신을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오늘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아들이심에도 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오늘 승천하신 그분은 온전함은 의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귀를 여시고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오늘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의 그러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를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참고라도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와 같이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인 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